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실패하고 망하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흥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들 잠언서 우리가 1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죄를 좋아하고, 나라마다 한 나라가 이렇게 흥망성쇠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는 세워졌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나라도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란하고 과거에 그 고려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거란은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 패망하고 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투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들의 그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너희들이 다투지 말고 형제들이 안 다투고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어느 부모님들인지 간에 다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참 이게 신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잊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해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2024년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도약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시내산에서부터 도약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모세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 가지고 막 그 우상 앞에, 저 우상이 뭐 귀신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귀신이 뭘 해줍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철도 없고 어리고 힘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봐주고 아저씨들이 돌봐주시고 또 일반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도약을 하니까 아시르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거의 없애버렸어요, 진짜. 왜냐면 특히 아방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뭐 엘리야하고 이 바알 제단하고 바알들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 모양이니까 나중에 남유다도 그 왕들이 뭐 이제 다윗이라든가 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 정도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100%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했지만 나머지 왕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도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에 섰느냐 안 섰느냐. 그 아드님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말해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눠버렸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게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솔로몬이 그 목사님 부귀영화 공명을 전부 다 누렸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길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도 솔로몬을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을 추천하지. 여러분들 결국은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이 워낙 신앙이 좋고 하니까 니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시대 때는 내가 나누지 않지만은 반드시 나눠버릴 거다. 이런 설교를 왜 듣고 왜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분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된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말라고 이거 마귀나 좋아하고 귀신들한테 우리 당하는 거구나. 죄를 사랑하는 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요. 이거 멀리 해주대요.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항상 나만 잘 살고 나만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만 망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노동도 하시 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교 명령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거룩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문화 명령. 은 뭐냐면 이제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직업의 소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럼 그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성교 명령을 준행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자기 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약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길거리에 그냥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되고 우리 스스로 그 명령도 준행해야지 돼. 그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제가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을 준행하길 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독 시호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셨죠. 사업하는 분들. 근데 이번에도 광주 쪽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분이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그 구정이 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공부를 좀 해야지 해가지고 기독 CEO가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걸 볼 때 우리 믿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멸망하고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꾸 그냥 이렇게 그 자기 문을 높이고 이렇게 그 세국 정치로 자꾸만 가고 우리 나라만 잘 산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이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여행업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우리가 무역으로다가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직접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려면은 마스크하고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은 그 자기 집 앞에까지 딱딱 갖다 주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매출액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문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예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도모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에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까지 주시면서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너무 다투고 뭐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는 둥 뭐 이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금 이게 안 되겠다.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죠. 은사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은사 자체를 무시한데도 지금은 안 돼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어떤 분은 지혜의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어떤 분은 병들고 뭐 이런 분들 힘든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어떤 분은 상담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은 참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그런 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상담을 받아서 그 성령론적 상담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까지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온갖 곤욕을 치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그 약속을 하셨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차면은 이제 해방이 될 거야.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분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세워지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도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또 그 에스더라든가 또 모르드게라든가 이분들이 전부 다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다 성장한 그런 분들이 보면은요 상대방이 다 죽어야지만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커져야지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칭의만큼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어떤 분은 유보적 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봐가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맙고 황송할 뿐이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이게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이 613가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원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참 용기가 생기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이렇게 참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 일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모든 거기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계절을 줄 때 꼭 믿는 사람들한테만 줍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저갱이라든가 지옥은 그런 마귀나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되고 이 감옥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싫어하죠. 또 이 귀신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굳고 말이야, 말을 뭐 함부로 하고 맨날 지적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되냐는 얘기요. 보면 안 되죠. 글씨를 안 해도 잘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한테는 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조금 이제 그런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만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알지는 못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성경 말씀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우리는 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고요. 무슨 뭐 수행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요, 어디 가가지고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뭐 도를 다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정한 시간에 늘 듣고 기도하고 말이야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말 시대 때는 악한 것들이 그 우누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기준이 되니까 어떤 참 이렇게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삼아 주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 뭘 해줍니까?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은 말도 못하고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에레도리어 해방이나 놓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상에게 속고 정말 이단 사이비에 속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욱박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설명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우주 만물을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의 운행은 창세 전부터 역사했던 그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고 막 병을 갖다 주고 막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움할 이유가 없죠.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제가 이렇게 97년도에 막 그 연쇄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IMF 때에 그 기독 CU 이제 사업하는 분들을 모아다 놓고 제가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항상 지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금 지난 이제 세월을 볼 때 한 20여 년 이상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그 복구하고 말해 보면은요 얼마든지 간증하는 걸 보면은 내가 그때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게 되고 내가 참 육신의 병도 얻어가지고 참 힘들고 그랬는데 그 병도 낫게 되고 그런 분들 얼마든지 많아요.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폐병 상기로다가 완전히 이게 뭐 그때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됐지만 과거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폐병에 걸리면 상당히 힘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다하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나서 이렇게 그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다는 분들 제가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뭐 나이가 좀 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해지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별로 큰 지장이 없이 말해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를 그냥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소개하시길 바랍니다.